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요즘 들어서 아주 상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죠?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기생충. 황금 종려상?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화가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화 봤어요? 잘했어요. 보자. 저도 황금 종려상이라 그래서 대체 어떤 영화인가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 본 사람들의 다 후평이 뭐예요? 괜히 봤다. 또 그거 보고 나니까 아유 마음이 우울하다. 그거 다 보니까 낙심된다. 뭐 이런 분위기들. 영화는 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나면 전부 다 나는 뭐야? 이런 생각도 들고 우울하고 아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영화예요. 그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기생충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이게 본 놈의 영화의 제목이 기생충이야. 기생충이 뭐예요? 몰래 남의 몸에 기숙해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영양분 키워가면서 저는 살찌우고 남은 죽이고 결국 저도 죽고 이게 그 기생충이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걸 했나? 근데 모르니까 답이 없지. 그런데 이제 세상을 보는 안목은 있으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볼 필요는 없어.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들 데려가지고 후회했다. 자녀들하고는 가려면 자녀들은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또 괜히 막 그 호기심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기생충이에요. 어둠이지. 서로 그냥 기생충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도 결국은 그 주인공이 다시 기생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 동굴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저 집을 사야겠다. 언제 사는데 그 집이 얼마나 비싼 집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서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은 보면 큰 틀로 보면 물론 인간의 여러 가지 막 내면의 얘기들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사람 한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집안이 망했다 그 얘기예요. 응? 사람 한 사람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집안이 아주 행복하고 그다음에 부유하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알바 하나 잘못 써가지고 그 알바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사람 잘 써야 돼. 그런데 이게 사람 잘 쓴다고 잘 써지나? 그 주인이 막 부잣집 주인이 그 알바를 보고 그냥 뿅 반해버려 그냥. 뿅 반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말만 하면 다 믿어 그냥. 그러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끼리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다? 끼리끼리인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니까 끼리끼리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생충끼리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참새는 참새끼리고 돼지는 돼지끼리고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람이 되어지면 뭐가 돼요? 사람이 붙지. 내가 짐승이 되어지면 뭐가 붙고? 짐승이 붙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이루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붙어? 좋은 사람이 붙어서 나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내가 악해지면 누가 붙어요? 악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기생하려고 그래 그냥. 응? 그래가지고 내 거 다 빼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망하면 헌시자처럼 차버리고 뭐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에게 답이 있잖아. 뭐예요? 이 경외를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너는 이제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니까 너는 어둠의 자식이다? 아니다. 빛의 자식이다. 그 기생은 뭐예요? 어둠의 자식이니까 기생하는 거지. 응? 그럼 알고 보면 우리도 다 이렇게 공생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뭐 저도 그걸 보고 많이 회개도 했어요. 나도 기생이구나. 나도 기생충인가? 뭐 이러면서 한동안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세상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살아요? 자, 전도서 한번 봐봐요. 그런데 세계가 그 영화를 가지고 막 열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를 보고 국민 저항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보면은 내가 기생충인가 하도록 만들어 그 영화는. 응? 내가 기생충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국민 저항도 생길 수 있겠다. 내가 얘기 사모님이 아이고 영화지 이제 그 얘기를 영화인데 뭐. 그런데 하여튼 영화의 그 후기가 별로 그렇게 좋은 후기들이 안 나와. 영화는 좋긴 좋은데 그거 보고 나서 뭐 했다 후회했다. 그것 보고 나서 마음이 우울해졌다. 다 그거란 말이죠. 자, 전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자,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기생충의 삶이에요. 일평생 어디서 먹었어요? 어두운 데서 남 알지 못하는 깊숙한 곳에 숨어서 그렇게 먹으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번뇌가 나오지. 이 번뇌가 뭐예요? 막 머리로 막 이 걱정하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번뇌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병이 오고 또 그러니까 뭐가 오고 분노가 오고 이게 다 기생충의 삶이에요. 어둠 속에서 살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잔인하게 그냥 이 기생충이 또 하나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다 칼부림으로 끝나요. 그게.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여기? 분노잖아요. 분노. 마지막에 분노예요. 이 세상이 지금 아주 분노로 꽉 차 있어요.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뉴스 들어봐요. 못 듣겠어 그냥. 얼마나 그냥 이 잔인한 세상인지. 뭐 이쁜 처자가 그냥 남편을 죽여서 그냥 뭐 어떻게 했다 막 그냥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얼굴 보니까 아주 그렇게 선하게 보이더만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갖다가 난도질해가지고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경찰도 또 그냥 놀랜다잖아요.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지금 뭐예요? 다 분노지. 분노. 이번에 그 여자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뭔가 뭐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그럼 그 여자가 왜 저렇게 분노해서 자기의 남편을 그렇게 죽였을까? 그러면 또 남편은 어떤 분이겠어? 여자만 문제라고 보시면 또 안 되잖아 또. 그렇죠? 그 여자를 그렇게 분노하게 한 원인은 누가 제공했어? 그걸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남편이 죽였을 정도면 그 남편을 통해서 그 분노가 꽉 찼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세상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먹고 사니까? 어두운 데서 먹고 사니까. 어두운 데서 먹고 사니까 뭐가 없어? 내가 지금 뭔지를 몰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지를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편의대로 거짓말을 그냥 쑥쑥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황금연호상을 받은 얘기가 바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거짓말로 끝나는 영화예요. 그게. 응?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나는 앞으로 서울대학을 갈 거니까. 나는 서울대학생으로 속여서 알바를 해도 돼. 뭐니까? 앞으로 뭐 할 거니까? 서울대학을 갈 거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지. 근데 본인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서울대학을 내년이면 갈 거야. 갈 거는 당연해. 남들도 다 내 실력을 알아줘. 응?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다음에 보면 될 거라고 남들도 다 얘기해. 그거 지가 봐봐야지. 또 내가 서울대학생이라고 해서 알바를 간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실제적으로는 서울대학생이 돼야지. 그래서 떳떳하게 알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속여. 그런데 그걸 보여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뭐 하지? 그걸 또 위조해 또. 근데 동생이 위조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그걸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서울대학생이 돼. 그게 뭐예요 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런데 세상은 또 그 거짓말이 또 먹혀 들어가. 먹혀 들어가. 그게 삥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생충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두우니까 거짓말해도 거짓말인지 또 거짓말을 해도 그게 나쁜 건지 이게 모르고 그냥 뭐만 하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결국은 그 내용의 끝이 바로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살인자. 자기도 결국은 자기는 뭐예요? 범법자. 동생은 결국은 살인자로 죽어. 살인사건으로 죽어. 다 그렇게 끝났어. 그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세상적인 일을 너무 잘 리얼하게 표현한 거예요, 영화가. 그런데 답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또 굴 속에 들어가 또. 이게 세상 일이에요. 어둠 속에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나올 건데? 몰라. 기약이 없어. 이게 바로 세상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죠. 이 어둠이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축복.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살아온 우리를 어디로? 빛으로 옮겨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인 줄을 모르고 또 우리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여러분 아니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어지면 그 빛의 아들은 가는 길을 알아.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를 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병이라고 하는. 자, 우리는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빛의 사람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빛의 사람이에요. 빛의 사람, 빛의 사람, 빛의.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조마조마할까? 이 사람의 심보가 이게 습관으로 이게 다져졌고 쟁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왔다가도 또 나는 또 어디로 어둠으로 쉽게 가. 어둠으로 쉽게 가. 이게 우리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기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기도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기도 하지 아니한다고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회개기도 왜 해야 돼? 회개기도를 안 해서 악이 쌓이면 다시 팔려버려. 다시 팔리면 나는 어디 가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나를 사줬어. 속전이 되어줬어. 속전이 되어줬다 그 얘기는 어둠에 있는 나를 뭐 했다? 사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제 구원받은 자라 어디 갈 수 있어? 천국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가 있어. 그런데 그 죄를 놔두면 어떻게 돼? 다시 또 팔려버려 또. 죄를 놔두면 다시 팔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은 죄 때문에 팔렸잖아요. 아담이. 죄 때문에 팔렸단 말이지. 그 죄 때문에 팔린 아담 후손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몸값을 주고 어떻게 했어요? 사왔어. 사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속이 달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란 말이지.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회개기도 해야지 어떻게 돼? 깨끗해지는 거고 깨끗한 천국을 확장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뭐예요? 회개함을 주사 뭘 알아? 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대놓고도 누구를 몰라? 진리를 몰라. 곧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다시 되팔려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뭐가 나타난다? 세상의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놓고도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한 만큼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만큼 내가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알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거지. 그래서 회개가 바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결한 자가 되게 만들어서 하늘의 백성의 완결함을 이루고 이게 바로 회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호세아서 10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복을 쉽게 안 주느냐? 복 받으면 우상을 만들어버려 복을. 호세아서 10장 1절. 자, 호세아서 10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을 딴지를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누구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그죠? 무성한 포도나무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니까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여기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제단을 많게 한다. 제단은 하나만 만들면 돼요. 누구한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열매 하나마다 제단을 만드는 것 같아. 그게 인간이에요. 열매 하나마다. 그게 뭐겠어요? 열매 하나가. 오늘 하나님이 이런 복 하나 주면 아이고 뺏기면 안 돼. 그게 어떻게 돼? 뺏기면 안 되니까 또 이것을 내 걸로 만들어. 우상이에요. 이게. 또 하나님이 이거 하나 줬어. 어떻게 돼? 이걸 또 만들어. 이거 안 뺏기려고. 그게 제단을 많게 만들어. 여러분, 저 이상구 박사 여러분 알지? 이상구 들어봤어요? 이상구 박사가 안식일 교인이었단 말이지. 암 박사예요. 암 박사. 아주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 박사, 암 전문이에요. 그분이 안식일 교인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지.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저런 분이 왜 안식일 교회에 있을까? 안식일 교회도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우리하고는 좀 교리가 좀 다르죠. 기독교하고는. 거기는 제7일 안식일 해가지고 토요일 날을 예배 드리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 신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분이 이제 깨닫고,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고, 그거 잘못됐다라고 막 신문 광고 내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참 그분이 예수님을 아주 혐오주의자시요.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악착같이 방해하고 못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극단 혐오주의자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성경 보고 있으면 찢어버릴 정도로 맞아요. 이렇게 아주 극단적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왜 어떻게 만났냐면 그가 아주 유명하게 됐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암 박사니까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나 봐. 그래서 남가주 그 지역에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만 사는데 그 비치 호텔, 비치 지역에 그 바닷가에 그 집을 사놓고 그다음에 벤츠를 막 2대나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말이죠 출퇴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런 바닷가에 그 바다가 보이는 그런 경치 앞에 멋지게 집을 짓고, 출퇴근할 때마다 말이지 벤츠를 타고, 그냥 맛있는 음식에 남들이 알아주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데, 걱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이 집에서 이런 자동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 명예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떠나면 돼,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안 떠나게 하는데, 안 떠나게 하나? 그럼 이것이, 그럼 어떻게 해서 떠나가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암이 걸리면 이것이 떠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리냐면, 암 박사가 뭐가 들렸어요? 암 공포증이 걸린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이것이 떠나가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잃어버리는데, 내 몸의 건강을 버려버리면 이것이 떠나간다는 거지. 그런데 그게 자기가 암을 공부했어. 자기가 암이 걸리면 어떻게 돼? 이런 놀라운 복을 다 놓쳐버릴 것 같다는 거지. 그때부터 온 게 바로 뭐가 있어요? 암 공포증이 온 거예요. 뭘 만들었어? 자기 재산을 우상 만들었어. 그 우상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가 됐어? 자기가 암 공포증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준, 이 장모님이 보내준 부적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부적을 받고 버려버렸대. 근데 버리는 순간, 아이고, 큰일 났지. 내가 또 암 걸리지. 부적을 버리면 뭐가 걸려요? 아이고, 암 걸리지. 그래서 다시 부적을 딱 집어가지고 자기의 지갑에다가 집어넣고 다녔대. 그런데 이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자기가 현대의 의학 암박사인데, 그것도 미국에서 최고의 이 병원에서 자기가 권위 있는 암박사인데, 자기 주머니는 뭐가 있어? 부적이 있어. 이것도 청량리 막 골목에서 뜯어온 부적이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그냥 자존심 자체가 상한다는 거지. 그냥 내가 누군데 이런 부적을 믿고 있나? 남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나? 그런데 이걸 버릴 수가 없어. 뭐 때문에? 암 걸릴까 싶어갖고. 그래서 완전히 암 공포증에 사로잡혔어. 그냥 버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부적보다는 하나님이 낫겠다. 부적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낫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면 남들이 그래도 욕은 안 하니까. 그러나 부적을 갖고 있다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저것 봐라, 지가 박사라면서 이렇게 욕 먹고 쪽팔릴 텐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쪽을 안 팔릴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0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30분밖에 없는데 30분 안에 이 성경이 하나님 걸 알게 해달라고 했대요. 참 욕심도 많죠. 똑똑하면 똑똑해.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하나님이 없나 보다. 좀 하나님 있다고 좀 해주지.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 있다고 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조차도 없구나. 뭐 이러면서 성경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쳐다보면서 그때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 봤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그 외쳤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더니 공포증이 사라져버렸대. 그 암 공포증이 사라져버렸대. 그래서 그 순간 아내의 포켓티에서 뭘 빼내고 부적을 빼내가지고 짝짝 찢어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될수록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것을 넘어서야지, 이 과정을 넘어서야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제 암 박사니까 그 암 박사가 지금 이제 암에 대한 치유 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 그걸 보러 생기라고 해요. 생기. 제가 이런 설교 한번 했을 거예요. 기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무슨 기, 무슨 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살아있는 생기.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무슨 기? 죽은 기. 그걸 보러 우리가 표현하면 죽어있는 기니까 사기. 이렇게 되죠. 살아있는 기는 뭐예요? 생기. 날생자 해가지고 생기. 그 다음에 죽을 사자 해가지고 사기. 예. 이게 세상은 다 뭐예요? 죽을 자 안에 처해 있잖아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기운은 전부다 나를 유익은 될 줄 모르는데 나를 살리지는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도 기치료, 기공치료 이게 있잖아요. 있죠? 그건 바로 뭐냐? 세상의 기운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부족한 종이 사기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무슨 기가 나와? 생기가 나와.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어. 생기를. 거기 보니까 생기지 사기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운은 살아있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기운이 코로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 그걸 보러 생명이 되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무슨 기운을 받고 살아가야 돼? 생기를 받고 살아가야 된다. 생기. 그런데 살다 보면 생기가 끊길 때가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첫 번째 여호와를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을 구해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항상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생기를 받아라. 그 얘기란 말이지. 여러분 식물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무슨 기운을 받고 살아가? 햇빛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고 살거든. 해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고 모든 식물들 다 산단 말이지. 그래서 나뭇잎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해를 쳐다본단 말이지. 그래서 해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을 엽록체가 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영양소로 바꾸어서 살아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럼 해요, 해. 그 해가 없으면 식물들이 다 죽고 동물도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비유로 해서 시편 85편 10절에 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아야지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 사람도 기운을 받아야 돼. 그럼 무슨 기운 받아야 돼? 죽은 기운을 받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줘요? 그래서 세상의 기운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기운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정물통에다가 표현했잖아요. 구정물통. 지금은 구정물통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옛날은 돼지 키우고 그다음에 뭐 짐승 키울 때 유리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하고 그다음에 밥 찌꺼기 남으면 구정물통에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짐승 줬잖아요. 돼지도 주고. 기억나죠? 근데 그 구정물통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구정물에 있는 그 찌꺼기들은 다 깔아앉고 그 위에 물은 아주 막 깨끗해요. 물이. 그냥 떠서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해 물이. 근데 밑은 다 뭐예요? 그냥 우리가 먹었던 그냥 쓰레기 그냥 밥풀 그냥 그 뭐예요 또 생선 찌꺼기들이 다 밑에 가라앉았어. 그래가지고 한번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지? 구정물이 돼 그냥. 근데 가만히 놔두면 또 어떻게 돼?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아주 생수처럼 깨끗해. 그냥 떠서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그 물이 바로 뭐다? 세상에서 말하면 사기다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도 이 기를 받으러 어디로 가요? 기 받으러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그래서 기가 센 곳들이 있어. 기가 센 곳이 이게 정해져 있어. 100군데 있어. 지리산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지.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그 기운을 받아. 그 기운이 바로 뭐다? 구정물통에 있는 위에 떠 있는 맑은 물 같은 것이 바로 세상에서 받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아예 더러워. 하나님 말할 때 세상은 아예 악에 처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깨끗한 기운을 받으려고 산으로 가. 산에 가서 자연의 기운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비유한다? 구정을 통해서 그 맑은 물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맑다고 하는 기운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게 더러운 거지. 먹으라면 먹어요? 못 먹지. 모르면은 먹지. 해골 바가지에 있는 것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서 먹었어요? 그렇지. 깜깜하니까 먹었지. 그 아침 일어나 보니까 뭘 먹었어? 해골 물을 먹었어. 그래서 했다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깨달은 게 바로 인생이라는 그러구나. 결국은 뭐야? 기생충이로구나. 그 얘기예요. 인생은. 그게 바로 다른 종교에서 깨달은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너는 이제는 기생충이 아니라 너는 뭐야? 이제 사람이야. 사람. 진짜 사람. 아멘.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었고도 또 뭘 만들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우상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를 먼저 세워놓고 뭐 했어요?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디로 갔어? 이삭한테 갔어.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 우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말은 안 해놓고 그 우상 나한테 내놔. 그러냐. 그게 뭐예요? 아들 나한테 내놔.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 뭐라고 그래? 거기 보면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야. 거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사랑이 들어가. 사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디로 갔다? 이삭한테 갔어. 이삭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삭으로 가버렸어. 그런데 이삭을 딱 들고 난 뒤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랑자가 빠져버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랑장이 없어져 버려. 사랑이라고 글자 자체가 없어져. 창세기 22장 16절에 15절, 16절에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버려. 그냥 네 독자 아들을 바쳤으니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뭐 주고? 큰 복을 주고 그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만국이 복을 받게 해주고. 그게 뭐예요? 아들한테 갔던 우상을 박살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그 빈 마음을 채워줘서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은 이건 하나님이 준 복이 다가 아니요. 더 큰 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뭐 한다고? 달아보시는. 하나 딱 주고 또 뭐해? 달아봐. 잠언 24장 12절. 달아봐 마음을. 그 마음 달아볼 때 뭐 해야 돼요? 아이고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신 것도 아이고 큰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 거니까 내려놓고 또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 또 뭐 줘요? 또 이것 줘. 그럼 이것도 하나님 거니까 내려놓고. 근데 다 누구 거예요? 전부 다 알고 보면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매이지 말라는 이 말이지. 그냥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서 우상을 이기기를 주님의 축복하고 아까 기하다가 또 이렇게 갔네. 그분이 하는 소리가 기운을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암세포는 날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날마다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이게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기고 생기는데 그 변형이 일어나면 암세포는 계속 생긴다. 우리 몸에 암세포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하는 병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 몸에 암세포를 이기는 T세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T세포가 암을 이긴다는 거지. 그래서 그 T세포가 암을 이기도록 설계된 것이 바로 면역 체계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DNA 유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불이 팍 켜지면 거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게 불이 팍 켜지면 그 DNA 그 T세포가 암을 팍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언제 이게 유전체가 불이 팍 켜지냐? 언제 이 T세포가 팍 불이 붙어가지고 빛이 나가지고 암세포를 먹느냐?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생기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언제? 생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확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빛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암세포를 딱 잡아먹으니까 암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리로 가지고 이제 그가 치유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와요? 다 암 환자가 와. 그런데 웬만한 암 환자가 오는 게 아니고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와. 2개월,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런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다 그다음에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어디 갈 데도 없는 사람들. 이제 누구만 바라볼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볼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살려? 약도 못 쓰고 뭣도 못 쓰는데. 그런데 그게 살아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기를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집어줘? 아니 그 이상구 박사가 생기를 집어넣어 줘? 그건 누구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게?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 하는 소리가 나도 못 주고 당신도 못 받는다. 그 생기를 주는 이는 오직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자? 생기를 받자. 생기를 받자. 그러면 생기가 뭐 때문에 안 오느냐 하는 게 생기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안 와서 생기가 잘라지느냐는 거예요. 잘라지느냐. 생기가 왜 끊기냐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생기가 나오거든. 죽은 시체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뭘 봐요? 생기를 날마다 받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런데 왜 암이 오고 병이 온다? 생기가 끊어져서. 근데 뭐 때문에 끊어지냐? 생기가 몇 때문에 끊어지느냐? 분노,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생기 오는 것을 뭐한다? 차단한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병에 든 사람들을 꼭 깊이 들어가면 다 뭐가 있어요? 미움이 다 있어요. 미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못해. 나는 너는 죽어도 내가 용서 못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다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니까 그냥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다 하자. 그럼 하나님의 생기의 그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성령인데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받으면 내가 뭐가 와야 돼? 사랑이 돼야 돼. 사랑이 돼야지 생기가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려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미움, 내 속에 있는 원망들을 하나씩 내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지. 입으로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 그런데 이게 죽음 선고받으면 여러분 내가 죽음 선고받은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이게 뭐지요? 생명에 대한 이 갈급함. 이게 굉장해요. 굉장해. 이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걸 표현할까? 살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은 내가 그 안 되면 몰라. 그러니까 요거만 좋다 그러면 어떻게 돼? 꼭 해야 돼. 저거 먹으면 산다 그러면 어떤 돈이 들어도 꼭 해. 그게 바로 깊은 병에 들어 죽음 선고받은 사람은 살기 위한 이 막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안 해보면 몰라. 그게 사람의 그 사형 선고받는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듣지 못한 소리 너 하나님의 생기 받으면 뭐한다? 산다. 그런데 네 속에 알고 보니까 뭐에 다 알고 보니까 점검해 보니까 생기는 받으면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게 바로 뭐다? 미움이다. 원망이다. 불평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기를 잘라버린다. 그러면 당신 속에 그거 없냐?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알고 보니까 내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구나.
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거를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지워지지를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회개하고 나면 뭐가 돼? 그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확 바뀌는 거지.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생기가 와. 생기가 오면 뭐가 살아 이제? T세포가 불이 켜져. 불이 켜지면 암을 하나씩 잡아먹어. 그러면은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기 받아야 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생기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하나님 앞에는 회개. 그 회개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곧 그 하나님을 아예 어디다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또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버리면 생기의 근본되는 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시는 거지. 생기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버리니까 내 속에 있는 암들이 어떻게 돼? 다 공포에 들지. 이렇게 아이고 이제 나는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으니까 빨리 떠나. 그래야지. 암을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그냥 거달기만 하지 말고 깊숙한 곳에 숨겨있는 이 내 미움, 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의 그 우상, 그 우상이 있어. 그것을 끄집어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건들지요. 내가 우리 저기 정윤호 성도님을 딱 건드렸어. 그런데 막 그 자존심 하나를 딱 건드렸어. 근데 그게 탁 튀어나왔어.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회개거리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딱 건드렸어. 그냥 아무 말을 한번 딱 튀어갔어.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말을 하나 건드렸어. 그런데 내 마음이 찔렸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화가 났어. 그건 뭐예요? 이게 속에 숨겨져 있는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회개기 돼야 돼? 이런 것을 회개기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이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 응? 아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뭐해? 화를 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전혀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런데 그냥 그분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딱 뱉었는데 그게 나한테는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말 한마디 꽂히면 이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상처가 된다고 그러잖아. 말 한마디가 꽂히면 막 상처가 깊이 와가지고 이게 안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말을 던져준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고 나쁜 년이 아니고 누가 나쁜 놈이요? 내 속에 이 나쁜 것이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통 나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그게 자존심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팍 죽이면 뭐가 떠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다시 한번 하나 더 받는 거예요. 내 숨겨져 있는 깊이 있는 이거 내 기운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암병 걸리게 하는 것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뭐예요? 예, 찌르는 채찍이라는 찌르는 팍 속을 찔러준다는 거예요. 그 속을 찔림 받고 아이고 기분 나쁘다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그렇지. 감사로 빨리 바꿔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회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그게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찔린 것은 분명히 내가 찔렸어.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찔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나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못하게 하는 악이요 악.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귀신이요 귀신. 암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귀신이요 귀신. 근데 그것이 딱 찔림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아이고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네요. 자존심을 팍 죽이고 그걸 놓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서 뭐가 나와야 돼? 감사가 나와요. 말로만 하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뭐야 또 감사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감사가 분명히 예물로 올라가야 돼. 예물로 올라가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나오면 저절로 나를 찔려준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그게요. 내가 회개하면 나를 찔러준 사람 앞에 감사가 나오고 내가 회개가 안 되면 나를 찔러준 사람이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찔러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찔림 받을수록 그걸 지혜로운 자는 찔림 받을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미련한 자는 찔림 받을수록 뭐가 되고 원수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에게는 뭐 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미련한 자는 찔리우 말씀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악이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밭, 그 다음에 뭐죠? 옥토가 나와요. 네 종류의 밭이 나와요. 그런데 네 종류의 밭에 다 하나님의 기운을 주어 쫙. 하나님의 기운을 쫙 줘요. 근데 길가밭은 아예 기운이 안 들어가. 뭐 하지 않아서? 갈아엎지를 않았어. 회개 자체를 안 해. 회개 자체를 안 하니까 갈아엎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와도 기운이 들어가지를 않아. 그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안 되려면 뭐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근데 마음밭을 갈아엎었어. 마음밭을 갈아엎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바로 커져버려. 그 문제가 바로 뭐겠어요?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또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들이 오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또 기운이 막혀버려. 그걸 뭐라 그래? 돌짝밭이라고. 그냥 갈아엎어 가지고 이제 좋은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직 파내지 못한 돌이 하나 있어. 그런데 그 돌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기운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말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문제가 오면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왔을 때 아이고 내가 이거 넘어지면 뭐가 된다? 돌짝밭이구나. 그럼 뭐가 막힌다? 하나님의 기운이 막히는구나. 그럼 이 사람은 반드시 뭐가 걸릴 수 있는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제 가시밭. 잘 갈아엎었어. 잘 갈아엎었는데 뭐가 났어요? 가시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온전한 결실을 하지 못하게. 그런데 거기에서는 또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기운을 가로막는 게 일락,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 근심. 이게 바로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 갈아엎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운을 잘라내. 하나님의 기운을 가로막아. 근데 가시밭의 기운은 바로 뭐다? 일락. 그 다음에 뭐예요? 돈 욕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의 근심.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기운을 막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 그런데 이게 없을 수가 없어. 모든 사람마다 다 있어.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 뭐하라? 갈아엎어라. 갈아엎으면 뭐가 된다? 옥토가 돼. 옥토가 되어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대로 내려오지. 그러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네 종류의 밭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설교했던 건데 이상구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들한테 오면 생기 집어넣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집어넣는 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뭘 깨달아? 아, 내가 내 속에 지금 돌짝밭이구나. 아, 내가 지금 길가밭이구나. 아, 내가 지금 가시밭이구나. 아, 내 속에 이런 미움이 있구나. 아, 내 속에 이런 분노가 있구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본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기운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 센터가 바로 이상구 박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쏟아주고 있어. 건강검진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나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감정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나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뭐 해야 돼, 그거? 예, 찔렸다 그 얘기는, 아, 내 속에 지금 돌짝이 하나 건졌다. 또 뭐예요? 내 속에 그렇지, 암덩어리가 빠졌다. 이렇게. 아멘. 여러분 잘 됩니다. 이상구 박사가 앞으로 이 일을 할 것 같아요. 또 방송으로 한대, 방송으로. 이거 다 내가 한 소리인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인데 저분이 이제 또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유명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해져야 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유명한 사람이 한마디 하나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관심을 가져. 그런데 유명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하면 안 믿어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유명해져야 돼. 귀한 자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미 좀 힘이 들어.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해야 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런 복을 물려주도록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말로 그냥 의학 박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정치가도 나오고, 또 때로는 또 대통령도 나와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보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 신명기,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세요. 32장. 여러분, 아까 사모님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헌신은 여러분 봉사하는 거 이거 헌신 아니에요. 그냥 봉사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리고 또 봉사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심는 거예요? 선을 심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 심어요? 본인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심는 거지. 남을 위해서 심나?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와서 여기서 수고하면 다 선을 위해서 쌓는 건데,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게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은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자, 32장. 자,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입문에서 저 분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헌신이 나와요. 헌신. 헌신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 들고 나가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요 말만 들으면 이제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죽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황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래. 막 그러면서 막 거기 춤추고, 이제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누구다? 이 우상이다. 이 금송아지다.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절하고 막 이걸 한단 말이지.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아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빨리 내려가라. 이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 왔는데 왜 저들을 여기서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우상 숭배하니까. 내가 죽일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뭐 할지언정? 지워버릴지언정. 내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릴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인들아 와라. 레인들아 와라 아니라 헌신할 사람들은 와라. 그러니까 레인들이 쫓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칼을 차라. 칼을 차라. 칼을 찬 거예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네 앞에 있는 자들 다 죽여라. 그지? 근데 왜 죽이라 그래 그걸?
왜 죽이라 그래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 그래서 레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지.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세요. 해놓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학교에서 선생님은 잘못하면 혼날 사람 하나 세울잖아. 내가 맞을게요 하는 사람. 내가 맞을게요. 대신 맞아주면 어떻게 돼? 화가 풀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린대. 근데 모세가 그걸 알았어. 이게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 백성을 살려야 돼. 이 백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그래서 선수를 친 거란 말이지. 너희들 다 나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나와. 그러니까 레인들이 나왔어. 다 칼차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상 숭배한 네 형제 자매 다 죽여.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런데 칼차 와가지고 다 죽여 그냥. 그런데 죽인 사람이 몇 명? 3,9만 딱 되지. 하나님의 양에 딱 차니까 9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뭐 했어요? 진노를 멈춘 거예요. 그게 모세의 지혜란 말이죠. 3,000명 죽는 게 나서 다 죽는 게 나서. 그렇지. 3,000명 죽고 나머지 살리는 게 나아.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다?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은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라고 하는 거지. 아비나 그다음에 뭐예요? 자식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재물이나 뭐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이게 헌신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누구 있어?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고 헌신했대. 그러니까 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식사당번한 건 그건 헌신은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내가 교회 가는 거 이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이건 헌신 아니에요. 그거는. 헌신은 그보다도 윗단계예요. 엄청난 단계예요. 자기 자식도 죽일 수 있는 단계. 자기 아들 뭘 죽이는 것? 이삭을 죽이는 게 바로 헌신이란 말이에요. 내 건 없어. 다 하나님이 내놔. 그럼 내놓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뭘 줬다?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헌신한다고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보고 어떻게 돼? 더 큰 복 주려고 하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들은 하나님 크게 쓰잖아요. 자, 우리도 그런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바로 그런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실한 신앙 위에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날마다 받고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을 회개하고 또 삶 가운데 나타나는 원수를 복으로 바꾸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기운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고 했으니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은혜 받고 감사로 돌려서 감사의 삶 가운데 선이 쌓아가는 복된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 삼창하시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미움 또 원망 또 우상을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생기가 나를 붙잡아주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